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선언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은 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까요?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이 우리를 구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용서라는 법을 하나 더 해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명을 못 지켰어 용서 받을 수 있는 법만 있으면 용서 받아버리니까 천국 가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 도리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은 그가 BC 75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750년 전에 이미 쓰여진 예언서란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왜 오시느냐? 찔리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왜 찔려야 되느냐? 우리의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걸 어긴 죄가 허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반드시 상하실 텐데 왜 상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5계명부터 10계명 즉 대인 관계에서 지은 죄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이 죄가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고 인간들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천국에 못 가지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가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용서라는 법을 대주셔야 되는데 용서해 주시려고 하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인데 왜 징계를 받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가 없단 말이에요. 더더욱 우리 인간 사이도 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담을 허물을 버려서 평화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주겠단 말이지. 우리가 참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드는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을 맞을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용서라는 법을 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찔리셨기 때문에 나는 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만 다 이겨 사함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분의 이름만 부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교통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무엇을 진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공개된 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뜻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죄인이지만 용서함을 받고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며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누구라도 예수만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진리,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인데 진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것은 예수만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막 가옥세를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 가옥세를 가지고 다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는데 새로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대해서는 가옥세를 안 내도 좋다 하고 법령이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났으면 그 법령을 누구든지 믿으면 그 법령의 혜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만인에게 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새로운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 그 누구라도 예수만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과 뭐가 또 달렸어요? 우리 죄가 달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부활했지요. 죄는 부활할 수 없어요. 없지.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지 삭이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는 죄의 본성대로 부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리니까 여기 지금 십자가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저주의 십자가에 바로 나의 죄가 달렸으니까 아이고 이제 이놈의 죄가 나를 지옥에 보낼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함을 받는단 말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복음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역적인 관계밖에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 선지자, 사사로 부름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의 사역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받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나았다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종의 차이가 무엇이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능력이고 열심히 일을 해도 무가 다른 거니까 실수를 딱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겁이 들어납니다. 왜? 실수했으니까 파이어하면 끝나고 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뭐 사장 상무 뭐 할 거 없이 그만둬 하면 그만두는지 별 수 있나? 그래서 실수하고 난 다음에는 두렵고 뚫린 마음으로 집에 와서 말도 못하고 와이프가 옆에서 여보 무슨 일 있으면 조용히 해. 혼자 신경 내가면서 왜? 두려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아주 좀 8개월 발 만에 참 태어나서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버지가 참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단집으로 넣어놔도 아들은 아무리 실수해도 겁이 나잖아. 쥐가 내 아버지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 뜻이 바로 그 뜻이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받은 은혜가 감사한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사이는 관계를 끊을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러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나를 택정해 주셨어. 아시겠어요? 창세전에 우주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형질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생각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는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저놈은 내 아들이야, 저 사람은 내 딸이야. 이게 다 택계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 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동자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시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부평조처럼 살던 이 참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시단 말입니까? 그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셨어. 당신께서 죄인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비로관을 쓰시고 갈대로 시험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그 저주의 십자가를 묵묵히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축복을 주시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만해서 참 내 마음과 입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는데 그러나 그런 나를 맞아지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 스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강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 앞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스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참 마음을 열리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